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그의 모든 선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쓸모없는 의사 같은 무익한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들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회개해라, 네가 죄 있다, 너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욥을 정죄하고 욥을 향해서 자꾸 판단하는 그 내용을 듣고 욥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은 정말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결백하다, 무슨 토론을 하면서 지금 욥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엉뚱한 진단을 하는 것 같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쓸모없는 의사와 같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나는 의롭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의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막 죄가 있다 그러고 그런 나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욥기의 말씀에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욥과 하나님과 나중에 가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되죠. 근데 이 욥이 길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나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은 악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누구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또 누구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기보다 뭐라 그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요,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모세를 그냥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바로 쓰지를 않았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나 그 모든 신명기 민수기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주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거 다 싹 심판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미 광야를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 가운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보면서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대화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대화와 어록이 성경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라는 걸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토론하는 그 속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런 말들이 나중에 다 자기들한테 돌아와요.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한 자들 다시 나중에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돼요.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비판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자기 의로움에 지금 가득 찼어요. 자기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한 거예요.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예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회개해라. 뭐 회개하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어도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신앙이에요. 요셉의 형 유다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은잔을 갖다 집어넣어서 죄인으로 몰았어요. 유다가 억울했겠죠. 근데 유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 하셨으니 우리를 긍휼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훔쳐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대요. 지금 그만큼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고난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지금 친구들 와서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화가 났어요.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10절, 11절 시작.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을 거예요.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막 죄 있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지금 그 말에 욥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심판해 버릴 거야. 오히려 막 욥이 막 더 성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까지 다 집어넣나? 이것도 뭐 너무 자세하게 비유를 들면서까지.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에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욥의 이 고난을 성경학자들은 한 몇 년 정도 그 시간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과정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누가 높아질 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말이야 누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누가 서열이 1등인가? 서로의 어때요?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만 된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서로 그 안에서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서로 누가 더 욕심부리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좀 인도해달라고 막 또 부탁하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15년, 17년 이상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다 빨리 그냥 지나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뭐냐면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시편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네? 시편의 고백이 없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전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막 부흥회만 했으면 바울 서신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김구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서 백범일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요 우리는 그냥 책이지만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장 한 장을 한 장 쓰고 그 가마니 밑에다 깔아놓고 누가 오면은 그거 주고 또 한 장 쓰고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책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이게 몇 월 며칠인지 모르니까 이게 막 날짜가 안 맞고 막 틀려요. 우리는 그냥 책 한 권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종이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손으로 써가지고요 몰래 숨겼다가 걸리면 또 다 뺏겨버리니까 숨겨놨다가 주고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욥은 자신의 의가 펄펄 살아요. 자신의 자아가, 나는 여전히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보게 이제 내가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욥도 지금 너희들이 자꾸 나 힘들게 하면 난 차라리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욥기가 시편 앞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욥기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욥과 같은 생각이 들 때요, 바로 시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신뢰의 약속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서 야,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나? 바로 시편의 고백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고난 자체가 우리의 해답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다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죄예요.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네, 이거 자체도 죄예요.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하면, 여러분 좀 억울하면 어때요? 사람에게 별로나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백한 거를 증명하려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 무슨 자살이 무슨 억울해. 그러면 자살하면 그게 결백한 거예요? 우린 또 그 사람을 또 어때요? 막 추앙해. 얼마나 결백하면 저렇게 자살했냐고. 여러분, 이거 마귀욕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당하면 다 죽어야 돼요? 요셉도 그러면 억울했으니까 죽어야 되겠네요? 감옥에서? 아니죠.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 갔으면 죽어야 돼요. 베드로도 억울해서 감옥 가는데 다 죽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교만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당하고 때로는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느껴 주시옵소서.